함께 올 하나님의 말씀은 자, 성경책 준비하세요. 성경책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까지 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 사도행전 12장 15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5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8쪽에 있습니다. 208쪽 사도행전 12장 15절에서 16절. 자, 우리 모두가 함께 찾고 모두가 함께 다 찾았을 때 성경 함께 읽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돼요. 공동체는 12장 15절에서 16절 2절 말씀. 우리 창문 좀 닫아주세요. 12장 15에서 16절 보니까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오케이, 이제 한 명 찾고 있어요. 좀 기다려 줍시다. 여기 라인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인도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아, 찾았어요? 자, 이게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기다려주고 같이 가는 거예요. 12장 15절 16절 자, 우리 2절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오케이, 다 찾았어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들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 얼굴 바라보면서 자, 눈을 똑바로 보면서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었다. 중간에 한번 올려줘야 돼요. 다시 한번 뒤에 학생 보고 한 주간 정말 보고 싶었다. 좋아요. 이번에 또 다른 학생 얼굴 또렷이 보면서 눈을 딱 보세요. 너는 한국교회 미래야. 다시 한번 너는 한국교회 미래야. 이번에 대학생이 아니라 대각선. 우리 대각선 바라보면서 배고프니 말씀 먹자. 다시 한번 배고프니 말씀 먹자. 이따 이거 말씀 끝나고 밥도 먹으세요. 밥도 먹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우리 말씀 먹는 시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선생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피폐해지고 밥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꼬르륵 소리가 나다가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짜증을 내다가 그냥 그러다가 혼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두려움이 자꾸 생겨요. 짜증이 자꾸 나. 감사가 없어져. 미래 기대가 없어. 여러분 2021년도 기대됩니까? 다시 한번 기대됩니까? 기대가 안 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기대되게 되어 있어요. 기대가 돼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대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하면 짜증나고 우울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넘치는 우리 초등부대에게 축복합니다. 오늘 비도 오고 그리고 뭐 코로나도 뭐 또 심각해졌다 하는데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늘 말했지만 우리 손에 그리고 우리가 뭐 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그 코로나를 다 제압해버리고 막을 수 있어요? 그 바이러스를 지금?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마스크를 잘 지키면서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나 그렇다고 또 방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믿음 있는 사람의 멋진 모습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은 손도 잘 씻고 마스크도 잘 끼되,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야 이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옆에 다시 한번 주의를 불러보세요. 봐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학생들도 몇 명 있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이 미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미래를 인도해 가실 거예요. 놀라, 너무나 우리 소망이 있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고 믿었던 노래. 다시 한번 시작! 기도하고 믿었던 노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전사님이 어느 한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한테 뭐 하나 이렇게 가르친 적이 있어요. 와,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때 보면서 그 아이들도 와,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관심을 갖는지.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합니다. 우리 초등부만한 학생들이 없다. 여러분, 여러분들만한, 여러분들 같은 귀한 인재, 여러분들 같은 정말 이 땅의 소망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자존심,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이라는 거, 우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이제 하라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이미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은혜 주셨구나, 와,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복 받으려 응답받을, 이게 이미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예배 때 기대하고 다시 한번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와, 엄청나게 재밌어요. 영화보다도 더 재밌어요. 영화는 실화예요, 거짓말이에요? 실화를 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감독이 자기 마음대로 찌어내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요,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도 있고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건, 놀라운 사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옛날에요, 그 안디옥 교회가 막 세워지고 나서 당시에 헤롯 왕이라는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왕이요, 새롭게 부임을 한 거예요. 부임이 뭐예요? 새롭게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왕의 마음에는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를 얻고 싶다? 막 자기가 최고여야 되고 인기 얻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고민을 합니다. 아, 내가 이제 이 유대 지역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그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도. 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오호라, 지금 이제 막 예수라는 믿는 그 나쁜 사람들이 막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그들을 내가 막으면 유대인들에게 마음을 사겠구나. 와, 소리 조금만 줄이세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겠다. 그러니까 왕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래, 지금 저 야고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야고보, 저놈부터 일단 잡아들여. 저놈의 영향력이 아주 크구만. 자, 여기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예요. 야고보란 인물이 2명 등장해요. 오늘 12장에 봐도. 뒷장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 친족, 가족 중에 형인 야고보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잡힌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같은 제자였던 야고보였죠. 그 야고보를 잡아들인 다음에 왕은요, 자기 인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 저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저놈의 목을 쳐 베어버려, 죽여버려. 그래가지고요,
야고보는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걸로는 딱 야고보를 죽이니까 인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왕이 의도한 대로 유대인들이 왕이요 잘합니다. 당신 정말 지혜로운 왕이구나.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명을 잡아다가 죽여야겠어. 이 야고보만큼 영향력 있고 힘이 있는 놈이 누구야? 그러니까 왕이요. 베드로라는 놈이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래 이번엔 베드로다. 베드로를 당장 잡아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왕이 잡았어요. 당장 잡아와. 저 베드로 놈, 내가 저 놈을 죽여서 유대인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나는 아주 편안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겠어. 베드로가 잡혀옵니다. 그래서요 아주 깊은 감옥 속에 베드로를요 가둬넣어버리는 거예요. 군인 4명씩 4조를 이어서. 옛날에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봤었을 때 베드로가 한 번 감옥을 탈출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이 헤롯 왕도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이번에도 베드로 절대 도망 못 가게 이놈들 똑바로 감시. 병사들한테 24시간을 계속 감시하던 베드로 옆에 군인 2명을 세우고 밖에는 4명씩 짝을 줘 계속 서 있고 돌아다니고 딴 놈이 졸면 혹시 때려가지고 절대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베드로는 철에 손이 감겨지고 발이 감겨지고 군사들 꼼짝없이 감옥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왕이 저 베드로 놈도 내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죽여버려. 나의 인기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와,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위기가 다가왔어요. 야고보 그 지도자가 죽어버렸는데 바로 베드로까지 잡혀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함께 모여서 이보시오, 우리 지금 야고보도 죽고 이제 베드로, 우리 사도 베드로까지 죽게 생겼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가지고요 마가, 요한, 마가라고 하는 집 그 어머니 마리아 집에 가서 맨날 그 마가의 다락방이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만찬을 나눴던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요? 무엇을 했다고요? 여러분들 빨리 그 일을 해결하려면 당장 군사를 조금이라도 모집해서 칼을 뽑아서 감옥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죽이고 베드로를 구출하는 게 빠른 방법 아니에요? 꽤나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반란을 한번 일으키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 중에 로데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 로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는요 그 심각한 와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잠에 들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어떤 빛이 팍 오더니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와서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빵 차요. 빨리 일어나! 천사가 베드로를 정신 번쩍, 뭐야? 잠에서 깨버렸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 천사가 난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데 지금 당장 나를 따라 나와. 말을 끝나자마자 손에 있는 것이 풀립니다. 발에 있는 것이 풀려요. 그리고 베드로 양옆에 있던 그 군인마저도 그냥 꼼나라 그냥 가버렸어요. 도저히 모든 군인들이 베드로를 보지를 못한. 베드로가요 유유히 나갑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베드로는요 자기가 꿈꾸고 있는 줄 알았어요. 왜? 몽유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몽유병이 뭔지 알아요? 막 잠자는데 자기는 기억도 없는데 막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물을 마시고 막 잠자고 있는데 막 갑자기 걸어다니고 이러고 저는 군대에서 갑자기 누가 갑자기 저한테 싹 말을 거는 거죠. 저한테 대화를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근데 내일 알고 보니까 자고 있었던 거 몽유병이었던 거예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 그 사람. 근데 저는 막 깊은 대화를 했거든요. 이게 몽유병이구나. 자꾸 말을 걸어요 밤에.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가 몽유병에 걸린 줄 알았던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감옥까지 탈출을 하고요. 천사 따라서 성문까지 열려서 베드로는 나가게 돼요.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와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일으키신 기적과 같은 역사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저를 향한 뜻과 계획이 아직 있군요. 이래서요 여러분이 베드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막 탈출을 했어요. 이제 우리 미은 쌤은 춤을 출 것 같다고 하는데 생각을 좀만 해보면 아까 군인들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베드로가 탈출한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면 베드로 잡으라고 헤롯 왕이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는 긴급히 한 곳으로 달려갑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기도하고 있는 마가 마리아의 집. 그러니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늘 모여서 기도했던 거예요. 막 약속하고 이러지 않아도 늘 그냥 기도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탈출하자마자 당연히 나의 형제들이 그곳에서 기도할 것이라는 걸 알고 황급히 글로 뛰어갑니다. 그래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막 두드리는 거예요. 언제 또 병사가 나를 잡으러 올지 몰라요. 두드립니다. 이보시오, 나는 시몬 베드로요. 당장 문을 여시오. 내가 나왔어. 막 너무 큰 소리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왜냐면 병사들도 또 알고 막 옆에서 웅성웅성대고 뭐야 베드로 감독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다 일어나서 밤이었어. 이보시오, 다 베드로. 너무나 황당하게. 근데 그 아까 여자애 로드는 베드로가 온 것을 분명히 알고 베드로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응답되었다 해가지고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러고 나갔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그 나머지 사람들은 베드로가 왔다는 사실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나님 베드로 구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돼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뭐 베드로야? 쟤 미쳤다. 그 여자애한테 미쳤다 네가 이렇게 얘기를 너무나 황당하고 코믹하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됐을 때 그걸 못 믿었던 거예요. 그때 간절히 믿었던 그 한 여자의 그 마음 아니야 절대 아닐 거야 베드로가 아닐 거야 아니요 베드로가 맞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봅니다. 근데 알고 보니 그 사람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 왜 이렇게 빨리 문들을 안 여시오? 난 죽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행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탈출했어. 당장 지금 우리의 형제, 우리의 지도자 야고보, 아까 죽은 야고보 말고 대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하고 내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빨리 알리시오. 이러고 베드로는요 도망치고 사라집니다. 와 놀랍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도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여자 아이 누구요? 로데만이 그 베드로의 역사를 믿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첫 번째, 저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할게요. 이거 맞추면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면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의 다가올 모든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질문합니다. 먼저 앞서 죽었던 야고보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했어요. 베드로도 기도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는 질문할게요. 왜 앞에 야고보는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아까 허무하게 죽어버리죠?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야고보도요, 베드로만큼이나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함께 늘 기도했어요. 야고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기도했을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 살아났고 야고보는 죽었냐는 거죠. 죽었냐는 거죠. 자, 따라해볼까요?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야고보도 믿음이 있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모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언정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선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하죠? 영화 감독이 어떤 역할을 해요? 실제로 거기에서 연기를 해요? 그러면 감독은 누구를 섭외해야 돼요? 연기자와 배우를 섭외를 해서 섭외한 그 배우들에게 각각의 임무, 연기의 역할을 배정해주지 않아요. 근데 배우가 어떤 영화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벤져스 봤는데, 아니 여기서 아이언맨이 이겨야 되는데 자꾸 그 악당 한 명 그냥 엑스트라가 지가 자꾸 이기겠대. 내가 아이언맨보다 셀 거야. 그쪽이 하나가 감독님이 너는 여기서 아이언맨에 이 총을 맞고 죽어야 돼. 이렇게 연기를 해. 했는데 내가 왜 그래야 돼요? 이러면서 뭐 자꾸 아이언맨 등에 업히고 막 이래요. 바른 연기자의 바른 연기자가 아니에요. 감독의 뜻에 따라 영화는 진행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요, 하나님께서 크시고 선하신 뜻을 따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모두의 귀한 역할과 사명을 보여줬습니다. 아멘? 조심해보세요. 야고보와 베드로 결국 다 죽었어요. 베드로도요,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중에 오늘 본문 말고 훗날 시간이 지났어요. 결국 죽고 그들은 부활할 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았을까? 하나님 뜻에 맡겨져 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주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내가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초등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요, 잠자요, 편안하게. 내일 자기가 죽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다.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아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마지막에 베드로가 문을 실컷 두드렸는데 로덴 왜 그 베드로가 온 것을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기도해놓고도 응답 드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봤을 때 베드로가 벌써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 너 미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미 모든 것이 응답된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등부에서 조용해보세요. 할렐루야. 때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 우리 삶에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될까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나는 우리 집 왜 이렇지? 이런 생각 우리 초등부 하나님의 자존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지?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왜 이렇게 자꾸 우리 부모님만 싸우기만 하지?
이런 생각으로 불평하고 감사를 잊는 것 끊어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 하나님 간절히 붙들며 이번 한 주도 살아가 놀초동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떠들지 말고 자리에 스란히 일어나서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보세요. 다니엘의 그 믿음, 베드로의 믿음. 다니엘과 베드로의 믿음엔 공통점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다니엘도 우리 옛날에 다니엘 말씀 볼 때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도 다음날 죽을 뻔했어요. 자기 살아날 걸 확신했어요.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 확실한 믿음은 내가 죽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가장들로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우리 믿음을 갖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를 믿어요 불 가운데서 날 구하실 것. 이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주를 믿어요 사자굴에서 날 구하실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전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 간절한 마음 처음부터 주를 믿어요. 주를 믿어요 불 가운데서 우리가 믿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를 믿어요 사자굴에서 날 구하실 것을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것에 절하지 않겠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 허락하신 것만 하겠어요. 두 손 높이 들고 다니엘과 믿음.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어떤 상황에도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니엘과 새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믿음 지키며 살아갈래요. 세상 유혹이 내게 다가와도 이 믿음 지켜낼게요.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제가 간절히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도했을 때,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지금도 필요하다면요, 저자는 믿어요.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서 안 하실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소망과 결단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불평했던 거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친구한테 매일 뭐라 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그런 저의 믿음 없던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 되심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세 번 힘차게 부르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힘차게 부르시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모든 것에 진심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바뀔 수 있도록 아버지님 오늘 믿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나가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들 우리 모든 조건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제도 앞으로 모든 속속에 하나님의 그렇게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를 신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의 것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학생들의 삶을 하나님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축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하나 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학생들 아버지 교회의 모든 자들을 붙드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을 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리고 때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찾아올지언정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뜻 아래 있음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잃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더욱 감사하며 불평하지 않고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